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도 논산에 가서 기초 군사 훈련 6주 동안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총기를 다루는 훈련, 제식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의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론을 배운다는 것이죠. 총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총을 쏘는 것인지 이론 수업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교들의 시범이 있습니다. 어떻게 총을 쏘는지, 어떻게 제식을 하는지 조교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훈련생들이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훈련소의 훈련의 패턴입니다. 이론과 또 조교들의 시범 그리고 실습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군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도 이런 패턴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을 실습의 현장으로 내어 보내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37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큰 풍랑을 만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풍랑은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해서 만날 것이냐 순종해서 만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풍랑을 때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좀 풍랑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풍랑이 없는 그런 삶을 편안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몰고 가시는 걸까요? 그럼 넘어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론으로 경험했던 이론으로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가면서 넘어서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였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지식적인 삶에서 체험적인 삶으로 넘어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오늘 보면 이방인의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적으로도 이제 안전한 곳에서 어쩌면 좀 위험한 곳으로 그들의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익숙한 삶에서 때로는 위험한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안했던 삶에서 뭔가 도전해야 되는 삶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심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 넘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가셔야 될 때가 있고, 때론 내가 익숙한 삶에서 더 불편한 삶으로 내가 넘어가야 하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겪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풍랑이 일게 되죠. 37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풍랑은 그동안 이 제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풍랑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웬만한 풍랑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험한 풍랑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를 컨트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풍랑을 지금 경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을 우리가 겪어왔지만 또다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경험해 본 것이지만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어제는 괜찮았다가 오늘 또다시 두려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의 상황에 너무 파묻히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 차라리 그 전에 죽었던 게 나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을 너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나는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런 상황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상황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탐꾼들도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도 그 현실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현실에 파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더 상황과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행하십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실 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두려움에서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목적이 오늘 이 바다를 건너는 목적이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39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바다가 잠잠케 되었으니까요. 야, 바다가 잠잠케 됐구나, 잘 됐다, 그리고 끝났다면 39절에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 용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4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진 않았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점점 더 우리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끌어당기는 힘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게임 중에 보면 우리 성교학교 때 아이들 이제 게임하는 거 보면 컴퓨터 게임 말고 같이 공동체 게임하는 거 보면 어떤 게임이 있냐면 판 뒤집기 게임이 있습니다. 판 뒤집기. 양쪽 판에 서로 색깔이 다른 판이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그러면 서로 한 편은 파란색, 한쪽 편은 빨간색. 시작해서 누가 그 판을 자기 색깔로 뒤집어 놓느냐, 누가 더 많이 그 판을 뒤집어 놓느냐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의 판을 그냥 두려움의 판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판이 뒤집어졌을 때 빨리 그것을 다시 기도의 판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11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또다시 풍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루빨리 그 속히 여러분 그 두려움의 판을 기도의 판으로 뒤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예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셔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다시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무서워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초점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풍랑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대상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풍랑이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15년 이 마지막 달 12월 여러분 더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얼른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려움을 받고 기도로 바꾸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더 깊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인생의 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로 바꾸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풍랑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믿음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